저는 운동신경이 발달을 안 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하면은 잘 하는데, 사이즈가 그래서 그런지 운동 잘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는 좋아하는데 별로 잘 안 좋아하는데, 더군다나 테니스 같은 건 잘 모르죠. 근데 정현 선수가 무슨 대회에서 4강 올랐다고 그러면서, 그거를 김연아 선수나 박찬호 선수 급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정말 그렇게 대단한 성취예요, 그게. 근데 저는 그게 얼마나 큰 업적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잘했다는 것 같아요. 지금 잘했다고 그러는 것 같고요. 기대가 되기도 하고. 근데 어떤 신문에 그렇게 썼더라. 멘탈이 갑이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찔러도 테니스 칠 때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발 부상으로 기권한 것조차도 대단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흔들림 없이,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던데 앞으로도 참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성취, 노력 이런 것들이 참 좋은데, 근데 제가 운동하는 선수들 이렇게 보면 대부분이 다 슬럼프라는 걸 겪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 또 잘못 이렇게 좀 성적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회복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러다가는 그냥 은퇴하는 선수들도 있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바닥을 치기 시작을 하면 그걸 만회하고 회복하려고 엄청난 훈련을 또 해야 되고, 그래 간신히 자기 베이스를 유지하고 그러던데, 절치부심하다가 잘 안 되면 은퇴도 하고요. 근데 사실은 운동선수만이 아니고 우리는 믿음을 경주에 비교하거든요. 바울 선생이 믿음은 경주다 이렇게도 얘기했고요. 믿음을 경주에 비교하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성도들이 사는 걸 전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전투적 교회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악한 일들이 너무 우리를 늘 자꾸 유혹하고 흔들고 그런 도전에 늘 직면하기 때문에. 그런데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슬럼프를 겪고 하듯이 신앙도 때로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정말 마음으로 춤출 것 같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가득 채워진 것 같은데, 어느 날 세상이 다 비참해 보이고요. 내가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지, 예수 믿어서 기쁘고 좋았는데 너무 슬픈 마음.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예수를 잘 믿는다 그러는 분들 중에도 자살하는 분들이 왕왕 나온다는 거죠. 또 우리가 정신적으로, 그런 정신의학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때도 있는데요. 그렇게 굴곡이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 앞내에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9장은 8장에 이어지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7장에 이어진 게 아니고 9장은 8장에 이어진 거예요. 근데 8장의 마지막은 아무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그러고 확언하고서 끝났거든요. 이거는 8장 안에 있는 건 사실은 다 기쁨이에요. 감사고 감격이고, 어떤 고통이나 어떤 고난이나 심지어는 칼로도 끊을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특별히 8장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정말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넘치는가, 이걸 정말 잘 표현했어요. 그래서 택하고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8장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를 믿을 때 거기서 딱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서 딱 감격, 사랑, 은혜, 기쁨, 감사, 여기서 딱 끝나면 정말 좋죠. 그래서 그대로 그냥 천국에 가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영화롭게 된다고까지 했으니까 택해서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영화롭게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거니까. 그런데 그 8장을 딱 끝나고 9장으로 딱 들어오면서 바울이 확 돌변을 해버려요. 쉽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높이 있다가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바닥으로. 여러분, 8장에서 진술한 내용대로 하면 마냥 기쁘기만 해야 되거든요. 정말 감사하기만 해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을 토로합니다.
더군다나 그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내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양심이 성령에 힘입어서 내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답니다. 근심이 크다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 있는데 택함을 받고 의롭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영화롭게 되기까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러면 날마다 콧노래가 나와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볼 때 좀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셀쭉 갔네? 이런 얘기 들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괜히 발걸음이 가볍고 정말 그냥 이렇게 길을 지나가면서 콧노래가 나오고 이게 돼야 되는데, 영광을 누리고 나니까 오히려 고통을 겪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눈물이 마르지 않고 정말 죽고 싶은 심정처럼 그런 아픔이 지금 밀려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인간적인, 아까 말씀드린 예수 믿는 사람도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한다고 하듯이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이 주도하는 양심에 찔려서 말 못할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정말 죽고 싶다는 겁니다. 바울이 더군다나 이 이야기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진실을 얘기하고 나는 거짓말 안 해. 그런데 나는 고통스러워. 괜히 아픈 척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괜히 근심 있는 척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아프고 진짜 걱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아픕니까? 왜 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바로 한 장 넘어가면서 양심까지 동원한 아픔으로 토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인간적인 고뇌가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그 고통까지 있어요.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1장에서 8장까지가 구원과 기쁨과 감격이 있다면 9장서부터 11장까지는 사실은 온 인류와 이스라엘 백성 구원에 대한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이걸 고백적 진술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신학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안타까운 심정을 계속 진술을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걸 공동번역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나는 혈육을 같이 하는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갈지라도 조금도 한이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내 동족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모시는 영광을 누리고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한 백성이에요. 그리고 세상 누구도 모르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조차 인간적으로는 그 사람들 속에서 나오셨어요. 그 조상들 가운데 나오셨어요. 그런 동족들을 위해서 다시 3절로 간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동족을 위해서라면 한이 없겠습니다. 뻣뻣하고 원수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정말 안타까움을 갖고 있어요.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끓는 심정을 토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죽을 것 같은 매도 맞았던 사람들이에요. 바다에 빠지고 옥에 갇히고, 여러분 살았다고 하는 소망조차 끊어지게 만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 때문에 고통과 근심이 앞을 가리고 양심에 찔려서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고 죽어버려도 괜찮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전 이 이야기를 묵상을 하면서 모세를 생각했거든요. 모세도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이야기해요. 책임감이죠. 먼저 부름을 받은 자의 소명이에요. 여러분, 원수 같은 동족을 위해서 바울이 양심에 찔리는 고통과 근심을 느끼고 있어요. 성령의 소리에, 성령의 울림에 민감하고 양심이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죠. 수요일날 성경공부 끝난 다음에 집사님이 질문하셨는데 교회가 많은 게 아니냐고 그러셨는데, 저는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한인사회에 제 주변에는 99% 다 교회 다니는 사람만 있습니다. 좀 그런 사람들만 만나요, 사실은. 다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체 인구의 20%도 안 돼요.
그 사람들 숫자가 다. 그리고 더군다나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중에 진심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로 로마서 8장의 기쁨과 감격에 모두 다 넘쳐서 이 교회를 다닙니까,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호소하는 아픔은 동족을 향한 아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한 긍휼, 가난한 자들을 향한 연민. 바울이 느끼는 건 이런 겁니다. 바울만큼 천국의 소망이 확실했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바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졌던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는 사랑 가운데서 성령이 가슴을 치는 양심의 소리를 듣는 아픔을 느끼고 있어요. 나 혼자 예수 믿는 기쁨을 누리고 천국에 나 혼자 잘 가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8장에서 끝나면 돼요. 그런데 성령이 흔드는 양심의 소리를 지금 듣고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소리를 듣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소리를 들으면 아파야 됩니다. 근데 아프느냐는 거예요.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이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느 날 베니민주의 치유사역이나 신사도 운동에 물들더니 아이합 같은 비성경적인 운동이 넘쳐났습니다. 불 받아라 그러면 다 쓰러져요. 이를 붙들고 기도하면 어금니가 금리빨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기도하면 성령을 받으면 벽에 붙어서 4시간이고 5시간이고 낄낄대고 웃습니다. 그건 성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아닙니다. 그걸 성령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이 사람들을 미치게 만드는 게 성령입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아서 너무 기뻐서 정말 춤추면서 찬양할 수 있어요.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감격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 받아서 일어서서 참 손을 들고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집단적으로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집단적으로 성령을 부르고 여러분 어금니가 무슨 금리빨이 되고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성령이 무슨 악령입니까? 왜 벽에 붙어서 낄낄대고 4시간씩 웃어요? 왜? 이건 절대로 옳지 않아요. 성령은 삶을 인도하는 분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그 양심을 돌아보게 하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내가 보내리라고 얘기하시면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게 성령 사역이에요. 성령은 말씀하셔요. 말씀을 깨닫게 하셔요. 우리가 매주일 암송성경 하지만 사실은 그걸 암송성경 여기서 읽고선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나 어느 날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왜? 지난 주일날 설교 말씀 내가 들었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성령이에요.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왜? 내 양심을 찌르는 소리, 그게 성령이에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라도 참아야지. 이게 성령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걸 하지 말아야지. 이게 성령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또 우리를 잠잠히 인도하시는 그 성령을 내버려 두고 교회 안에서 뛰고 넘어지는 것에만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 때문이 아니고 남의 영혼이 불쌍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잠잠히 인도하시고 성령은 우리를 어금니를 금리빨로 바꾸지 않으시고 대신에 성령은 우리를 가난하고 어려울 때 이기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것. 근데 우리는요, 성령을 무당처럼 생각을 해요.
교회가 성령을 부립니다. 병 고친다고 성령이 오소서 해요. 대표적으로 신사도운동의 대표적인 손기철 장로 집회 그렇게 하잖아요. 성령이 오시옵소서 더 이렇게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 사람이. 그건 성령 아닙니다. 어떻게 인간이 성령을 부려요? 하나님을 왜 부려요? 내 안에 계신데 성령이 와서 부리는 거예요. 이 옳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부리려고 하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성령 도우시죠. 성령이 우리의 아픔도 고치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병도 고쳐주셔요. 그런데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이 병에서 낫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 죽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게 성령의 주사역이 아니에요. 그게 주업이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 내재하시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셔요. 바울이 오늘 얘기한 성령으로 내 양심의 찔림을 받는. 근데 우리는 이걸 잘못 해석을 해갖고 마치 성령이 나를 뒤에서 밀어줘야만 되는 그런 존재로 인식해요. 여러분, 성령에 민감한 사람은 성령의 귀를 기울이고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기도도 그래요. 우리는 기도도 뭔가 얻기 위해서 합니다. 세계 모든 종교의 기도가 있어요. 무당도 기도해요. 그리고 그 모든 종교는 인간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100% 내게 뭘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기독교의 기도만 달라요. 뭐가 달라요? 기독교의 기도의 정의는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얘기해요. 영적인 호흡이라고 얘기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욕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돈이 생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해요. 기도해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걸 말하지만 뭘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맞춰가는 거예요. 그게 대화예요. 집사님, 나 이것 좀 해주세요. 집사님이 이거 말고 이걸로 해요. 하나님, 나 이것 좀 해주세요. 안 해. 이거 말고 이거 해라. 이게 대화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것이 이루어져야만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가 대표적인 것 아닙니까? 아버지, 하실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결론이 뭐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한국교회 여전히 수능 되면 수능 100일 기도회, 새벽 기도회 하잖아요. 여러분, 그 옳지 않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내 아이가 공부한 만큼만 맞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공부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사실은 한국교회 특징이 뭡니까? 철야기도, 새벽기도, 금식기도, 예배는요, 전 세계에서 예배 가장 많이 드리는 민족이 한국 민족이에요. 일주일 예배 숫자를 따지면 아무도 그렇게 따라오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만 여쭤볼게요. 미국 사람들은 일주일에 예배를 딱 한 번 드립니다. 한국 기독교인과 미국 기독교인 중에 누가 더 도덕적입니까? 사람 나름이죠. 그러나 평균적으로 이야기하면 한국처럼 그렇게 부패하지 않았어요. 평균적으로 얘기하자면 한국 기독교회, 한국 교회에도 수도 없이 많은 정말 신실한 목사님과 신실한 성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욕먹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가 다 뭐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양심의 소리,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른 길로 가는 게 아니고 내 욕망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도 내 욕망을 위해서, 예배도 내 일을 위해서. 성령에 대한 이해도 바르지 않고 기도에 대한 가르침도 옳지 않은데 구원의 기쁨만 있어요. 구원의 기쁨만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과 넘치는 감격,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어지지 아니라는 확신은 로마서 8장까지 했어요. 우리 있습니까? 그런 게? 있죠. 있다고 얘기하죠. 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타인을 향한 눈물이 없으면 우리는 로마서 9장으로 넘어오지 못한 거예요.
거기서 멈춰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도 기도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밖을 위한 것이어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나를 위해서는 기도할 게 전혀 없습니다. 왜? 알아서 해주시는데. 알아서 해주시는데. 애가 피자 먹고 싶다 그러죠. 오늘은 피자 말고 이거 먹어. 타협했잖아요. 조금 불만이 있어도 그걸로도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금년도 우리 교회 표 말씀을 따라, 오늘 표가 말씀을 따라 사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19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이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것, 건강해지는 것, 지위가 높아지는 것, 좋은 일이죠. 우리는 복이 많은 사람은 뭐든지 잘 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돈을 많이 잘 벌면 돈 복이 있다고 그러고요. 애들이 다 컸는데 이제 조금씩 이렇게 애들이 좀 뭘 잘하면 자식 복이 있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남편이 좀 이렇게 승승장구해서 승진을 하거나 이러면 관운이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지면 복이 많은 겁니까? 건강해야 좋은 건가요? 맞죠? 돈도 풍족하고 건강하면 좋은 겁니다. 나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무슨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는 이런 복을 받고 싶습니까? 아니, 돈을 많이 주시는 복 좀 주시면 좋죠. 나는 슈퍼맨처럼 건강하고 싶죠. 우린 그걸 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애통하라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 그러고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라고 그러고 그걸 복이 있다고 그러셔요. 우리가 너무나도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건 아닙니까, 혹시? 예수하고 관계 있는 믿음을 갖고 계신가요, 우리가? 동족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 이웃을 위해서 끊어지는 심정으로 고통스럽고 영원히 불쌍하다면, 여러분, 바울은 차라리 저주를 받는 게 낫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가난하면 전도가 안 된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아프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합니다. 우리는 실패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정말 그런가요? 자식이, 남편이, 가족이, 아내가 남들이 말하는 실수, 여러분, 우리는 조금 잘못하면, 조금 잘 안 되면 하나님의 덕을 가린다 뭐 이따구 소리를 해요. 예수님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9장으로 넘어오지 않으면, 바울의 이 심정을 품지 못하면, 8장의 기쁨과 감격에만 머물면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한국 기독교를 빗댄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요, 뭐 가난한 사람들은 도운 적이 없지만 전 정말로 단 1%도 의심 없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세주라는 걸 전 정말 믿습니다. 그럼 전 구원받은 건가요? 답은 뭐죠? 구원받은 거예요. 그죠? 우리는 100% 구원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는 목사님이 그 뒤에다 이렇게 붙이죠. 근데 앞으로 구제 활동도 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죠. 저도 그렇게 설교하니까. 또 야고보서 우리가 읽고서도 그런 말씀 사실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면 그 이야기에, 저는 근데 예수 믿고 확실히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전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전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가 독립심이 약해서 그런 거고, 그 사람들 돕는 게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거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일어나야죠. 저도 정말 맨주먹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의 구원은 확실한 겁니까? 그래도 의심 없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죠? 왜 예수를 믿으니까. 그 사람의 이것 때문에 그 사람의 구원의 여부를 의심하는 사람은 한국 기독교 안에 없습니다. 바울 신학 안에는 없어요. 칼빈의 예정론 안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겠냐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가난한 사람을 돕지도 않았고 도울 생각도 전혀 없다고요? 그러면 미안하지만 당신은 천국행은 아예 글렀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라. 그러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슬피 울며 이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이에요. 8장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게 아니라 8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은 사람 중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게 누구든지지만 아무든지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이지 누구든지 안 믿어도 내가 천국으로 인도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받았지만 예수를 죽이고 바울을 핍박했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 특권은 받았는데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면서 사실은 자신의 구원조차도 오락가락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8장의 감격과 9장의 고통이 어우러지지 않으면, 이게 균형을 잡지 않으면 성숙한 기독교인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성숙한 교인이 주여 주여 하고 주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고치고 사람들을 인도하고 전도하고 났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할지 모르겠다 그랬어요. 100% 네가 내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하고 나면 넌 잘했다 그러면 무조건 들어와라 이러지 않으신다니까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성령을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인식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신실한 척해도 결코 신실할 수 없습니다. 성령에 민감하지 않으면 우리의 양심은 저 멀리 달아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이 들리는지 생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왜 그렇지? 왜라고 물으시면서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정말 놀라운 특권이에요. 그 특권을 누리는 사람은 성령에 귀 기울이고 남의 영혼 때문에 아파하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책임이 있어요. 미국의 한 상원 의원이 재직 중에 워싱턴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어요. 아버지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인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이탈리아 대사를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면서 신신당부를 했어요. 아버지한테. 이분한테는 아무 얘기하지 마십시오. 정말 아무 말씀도 하지 마시고 안 나오셔도 된다고. 이탈리아 대사가 왔는데 찔렁하고 배를 눌렀는데 아버지가 총알같이 나가서 문을 열어드렸어요. 손님 오셨다고. 그리고 문 열고 나서 첫 번째 한 말이 예수 믿으세요? 였어요. 전도를 시작한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이탈리아 대사는 입장이 난처했고 상원의원 식구들은 당황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상원의원 부친상이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화환을 보내고 조문객이 왔어요. 그때 이탈리아 대사가 장례식 전에 화환을 보내고 메모를 하나 보냈어요. 자기를 유가족석에 앉혀달라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내 영혼의 형편에 대해 물어보실 만큼 나를 생각해 주신 분은 평생에 이 어르신 한 분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들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 갖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이들의 영혼에 대해서 아파하고 있는지, 내가 구원받은 건 믿으십니까 혹시? 구원받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아직 8장이에요. 나의 영혼 구원에 감격하고 기뻐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이들을 위해서, 아직도 가난 가운데 헤매는 이들을 위해서 아파하는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눈물을 흘리더라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과 더불어 기도하면서 여러분 로마서 9장으로 넘어가는 성숙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